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충성이 충성을 부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충성이 뭘 부른다고요? 충성을 부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 일시적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일시적 순종은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일시적 순종이 왜 위험하냐? 순종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일시적 순종이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공부도 그래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정말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험 봐보면 딱 알아요. 그죠? 아, 이 사람은 공부한 게 아니었구나. 그죠? 자리만 앉아 있었구나.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고 자리에 돼 있었고 기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의 근심 속에 있거나 아니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은밀한 자리 혼자 있게 되었을 때에 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그죠? 그는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많은 용사들 거느리고 수많은 나라를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승리를 해본 사람입니다. 응답도 받아본 사람인데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사람들의 눈을 들이기 시작하고 재물의 눈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일시적 순종 말고 여러분 오늘 끝까지 순종합시다. 온전한 순종. 그래서 오늘 충성을 한번 얘기할까 합니다. 충성은 세상이 얘기하는 충성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충성이 달라요. 성경이 얘기하는 충성은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하죠. faithful. 이건 성실함을 얘기합니다. 성실함.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세상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줄 믿어요. 그게 누굴까요 오늘?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페이스블리스 하지 못하는 충성하지 못하는 사울이 파멸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페이스블리스 할 수 있는 다윗을 하나님 선택하셔요. 다윗의 인생을 선택하시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요? 다윗에게. 그죠? 근데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난 뒤부터 다윗의 인생이 탄탄대로 펼쳐집니까? 고난입니까? 고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치달아요.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그때마다 충성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여기가 참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어려울 수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죠. 이 다 시편이 어떤 문입니까?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대로 왕이 되었더라. 오늘 메시지에 나오잖아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의 이로 나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냥 충성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에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실 네가 왕이 되어서 너가 만약에 하나님을 따라온다면 내가 너에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절을 지키는 것, 변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지키는 것. 이게 상황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충성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 다윗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는 시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편. 시편 3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쓰은 시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야,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기도에 담겨 있는 뜻을 알겠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살면서 대적이 그렇게 많은데 누구마저도 지금 적이에요. 아들마저도 적이 되고 있는 너무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이때 원망이 나오겠어요. 그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죠? 이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에도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리라. 이 6절은 굉장한 메시지죠. 천만인, 이 대적들 천만인이 나에게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죠. 7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여러분, 다윗은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 건지시죠. 진짜로 환난 중에 방패가 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여기 6절에 보면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어제 사울왕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읽어보셨죠, 같이? 사울은 하나님의 불순종을 통해서 계속 두려워요. 백성들이 떠날까봐 두렵고, 그죠?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눈이 두려워서 그것도 남겨두기 시작하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신접한 여인 찾아가고, 마지막에도 두려워서 자기가 자결합니다. 조롱거리 될까봐, 그죠? 자기 자신이 조롱거리가 될까봐 스스로 목숨을 끊어. 두려움의 연속에 살다가 결국 파멸을 당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순간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에 얘기합니다. 두려움의 마음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두려움 하나님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두려움이 딱 찾아왔다. 그럼 하나님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거고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떠나가게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3가지라고 했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왜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냐면 두려움 떠나가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오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오늘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천만이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실력이 없어서 두려워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사울왕이 다윗보다 더 실력이 있어요. 사실은. 사울이 더 덩치가 큰 거 아세요?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돼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컸는지. 키도 크고요. 당시의 용사가 다윗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질 좋은 용사들이 훨씬 많았어요. 출신도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넬을 비롯해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그죠?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충성했던 다윗과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을 때 그 말로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충성이 충성을 부른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뒤에 보니까 다윗을 돕는 동역자들에 대한 이 군사에 대한 내용,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용사들이 굉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이들이 엄청난 용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충성.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뚝심 있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동역자들의 충성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 자녀가 뭐 한다 이렇게 한다 생각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다윗이 오늘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목이 말랐는지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너무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걸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그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갔다 온 그 모습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이걸 어찌 먹을 수 있느냐. 이 귀한 걸 먹지 않습니다. 먹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 생각 드네요.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떤 마음인 줄 아시겠죠, 다윗이. 이거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요, 다윗은 이 용사들의 충성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 용사들 보내주신 거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때로는 정말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오고 순종할 때 있거든요. 충성할 때.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거든요. 역사한 거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해서 성도들이 충성하고 순종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다, 이 충성이. 이런 마음이 정확하게 있었다는 것을 여기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때 충성은 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충성하지 않는다, 어렵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를 앞에 향하여서 시선을 돌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뚝심 있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뒷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의 직장 동료들도 분명히 감동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핍박하는 고참들도, 그렇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힐난하는 사람들도 뚝심 있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 앞에 감동을 하더라고요. 나도 네가 믿는 신념 앞에 무릎을 꿇고 싶다라는 고백을 한다니까요. 너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도 한번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신앙심의 어떤 종교의 씨앗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절대로 그것에 대한 호기심을 느낄 수 없는 것을 봐요. 근데 진짜 뚝심 있게 나아가면 거기에 호기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성격이 좋겠습니까? 별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할 때 그들이 감동되어서 호기심을 느끼고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도의 자리 사수해야 됩니다. 뚝심 있게 이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말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난 중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있구나. 우리 가정은 들어오면 무조건 예배가 벌어지고 있구나. 언제나 예배를 세우고 있구나. 나도 돌아가야겠구나. 어느 순간 그의 마음들이 감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가정에 와서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세상에 문제가 많아서 누군가가 또다시 말을 안 듣는다고, 내 뜻대로 뭐가 안 된다고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무질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충성해라, 나를 바라봐라, 나한테 예배해라, 나한테 기도해라, 아주 단순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조아리면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분명히 돌아온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주여 삼차 정말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